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잠깐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제 이름은 한은혜라고 하고요. 이름 외우기 되게 쉬워요. 네,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해 달라고. 네, 한은혜 선교사이고 사실 이 자리에 저희 남편이 와 있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지금 저희 엄마가 좀 편찮으신 관계로 엄마 옆에 좀 있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잠깐 제가 나와 있고요. 저희 남편은 지금 현지 선교지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좀 빨리 결혼을 했어요. 26살에 결혼을 해서 네, 그래서 아이가 지금 큰애가 아이들이 딸이 12살이고 둘째 딸이 11살이고 막내가 5살 네, 남자아이 딸 둘에 아들 하나 200점짜리 엄마 네. 저는 하나님이 여기에 저를 좀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누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믿고 그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 나누기 전에 잠시 그래도 캄보디아 한 번도 안 보셨죠? 네. 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a,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우리 예수님 먼저 우리 예수 나의 주어의 집을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 거룩한 꿈에
딱 저만 할 때 선교지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 됐고 막내가 이제 저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교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들을 보내게 하셨는지 나누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네, 2장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모두 누가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단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잠깐 캄보디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나눠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캄보디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기는 해요. 저는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는 동남아시아가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못 사는 나라가 캄보디아더라고요.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캄보디아에 비하면 굉장히 선진국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이 근대 역사에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렇게 된 데는 한 40년 전쯤에요.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캄보디아에는 굉장히 아픈 역사인데요. 이 킬링필드가 어떤 일이었냐면 한 사람이 이 땅에 정말 공산국가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공평하게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의 의도는 너무 선하고 좋은 의도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40년 전쯤인데요.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됐어요. 네, 손이 깨끗하면 죽였어요. 네,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안경을 껴도 죽였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배가 나와도 죽였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네, 그리고 그 학살의 정도가 어땠냐면 전 국민이 그 당시 한 800만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 200만 정도의 사람이 그 당시 사살이 되거나 기아로 죽거나 병들어 이동 중에 강제 이동하는 중에 죽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800만 중에 200만이니까요. 4명 중에 1명은 그 시대의 아픔을 보고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죽거나 너무 죽음을 당하는 일도 굉장히 끔찍한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총이나 이런 총알 같은 것도 없다.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냥 한번 꼭 오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캄보디아에 오셔서 땅을 밟고 기도해 주신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현장을 보는 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굉장히 날카로운 나뭇잎으로 사람들을 그냥 죽였어요. 큰 노래를 틀어놓고. 근데 저는 이런 사건은 익히 들어왔으니까 그래, 그런 아픈 일이 있었지, 그런 힘든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만 막연히 했는데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일은 캄보디아의 60년대 영상을 봤을 때였어요. 이 사건은 75년도부터 79년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킬링필드라는 일은. 근데 60년대 영상을 보는데요. 제가 오히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캄보디아가 너무 잘 살았어요. 한국은 상상도 못할 만큼 모든 공장에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갔어요. 공장의 직원들이 전부 다 하얀색 가운과 모자를 쓰고 굉장히 위생 상태도 너무 깨끗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여서 굉장히 교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게 옷을 입고
길도 고가도로가 있고 외제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포크 댄스를 추고 너무너무 아니 내가 잘 살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살았나 싶을 만큼 캄보디아가 너무너무 잘 살았던 나라였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지금까지도 그 굴레, 그 아픔의 굴레에서, 그 상처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상처가 너무 큰데요. 너무 아픈데요. 제가 보기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땅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궁금증이 있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선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역사를 막 이야기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름다운 나라가 망가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건 하나님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질문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회복할 때 필요한 것도 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 사람. 근데 제 마음에 한 사람으로는 택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망가지는 건 쉽게 망가진 것 같은데 한 사람으로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 과연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 물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찾아다녔어요. 저희 남편과 기도하면서. 근데 저희가 찾아다닐 때 꼭 어떤 곳을 찾냐면 좀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더라도 좀 이렇게 번듯하게 보기 좋게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근데 갈 때마다 희한하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닌가 봐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찾는다고 했지만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멈췄어요. 멈추고 차에 앉아서 우리 여보 이렇게 다닐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을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두 마을을 만났어요. 근데 한 마을은 저희를 굉장히 웰컴해줬어요. 그냥 제가 그때 이제 임신하고 있어서 배가 좀 부르기도 했지만 막 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외국 사람 왔다고 너무 반가워하고 맛있는 것도 막 주려고 하고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는 마을이 있었고 또 한 마을은 저희를 굉장히 냉대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냉대해야 하나 할 만큼 가면 인사도 안 해주고 인사를 해도 이렇게 되게 경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마을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웰컴하는 마을 작은 마을이지만 이 마을에 저희가 가면 어떨까요? 하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한 팀이 와서 같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을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팀이 와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침에 저희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지, 어떤 마을로 가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는데 한 분이 이제 기도 중에 그림을 보셨대요. 근데 두 사람이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두 사람이 타고 가는데 앞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 뒤에 탄 사람이 골프채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마을에 골프채가 너무 안 어울리는 마을이거든요. 다 나무로 지어진 마을이고 가난한 마을이어서 골프채가 어울리는 마을이 아닌데 거기서 골프채가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팀들을 모시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두 마을에 가려고 하는데 저희를 냉대했던 마을, 저희에게 별로 웰컴하지 않았던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팀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골프채! 이러는 거예요. 무슨 골프채라고 봤더니 정말 앞뒤로 사람이 앉아서 오토바이가 나가는데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골프채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게 사인이 됐어요. 다 알아먹은 거예요. 이 마을이구나. 하나님이 이 마을에 우리를 오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근데 제 마음의 물음표는 정말 항상 우리를 웰컴하지 않았는데, 반기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너무 신기해서 저희가 함께 팀원들과 함께 그 마을에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워 방문하면서 축복송을 불러주고 캄보디아 말로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맛있는 거 주면 받으시고 사탕 주면 받고 아이들이 따라오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 찰나에 맨 마지막 집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도 제일 작은 집, 제일 기퉁이에 있는 집의 마을에 형제에게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다른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지 않게 그 형제가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약간 울려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뭐지? 뭐 좀 이상하다. 그동안에 만났던 형제가 사람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축복송을 불러줄 때 오는 반응이 너무 좀 그러니까 팀원들이 저희 선교사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막 2년차밖에 되지 않아서 진짜 되지도 않는 언어로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에게. 근데 너무 감사하게 형제가 뭔가 반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마음 안에서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형제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매주 주일마다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형제에게 정말 저희 원래는 대학사역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하고 했던 간사로 저희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양육하면 또 우리가 한 양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저희가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저희 언어의 상태도 그랬고요. 뭔가 다 표현해내기 너무 아쉬운 저희의 힘으로 했던 사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읽기만 했어요. 책만 읽고.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잘하지도 않았는데 이 형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지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매주 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형제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형제 안에 내가 내 가족을 정말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열정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먼저 저희에게 우리 교회를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형제가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모임을 우리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먼저 얘기해줬고 그래서 형제의 집에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족들만 모여서. 근데 그렇게 예배할 때 이 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어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하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선은 보통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울 때 선교사님들이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도움을 구하고 한국의 교회들에게 펀드를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켜서 그 재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짓곤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그럴 상황도 못 됐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형제가 먼저 교회를 하자고 해서 교회를 하게 됐고 또 이 형제가 자기의 집을 내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그냥 나무 밑에서 한국에서 이제 개척한다고 해도 그렇게 개척하기 힘들죠. 이런 동네 나무 밑에서 예배하기 지금 이제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한국은. 근데 캄보디아는 지금도 교회가 없으면 처마 밑에서 나무 밑에서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제 어린이 예배랑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어린 예배를 그 형제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어른 예배는 다른 집에서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에서 하다가 저희가 쫓겨나게 됐어요. 그 자매는 너무 우리를 웰컴해 줬는데 그 전 남편 3년 전 헤어졌던 남편이 갑자기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돈을 내고 예배를 해라. 아니면 안 된다. 거기는 굉장히 불교 문화여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반감이 많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하려고 했는데 예배 장소가 없어지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저희보다 더 속상했던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를 뒷뜰로 부르더라고요. 자기 집 뒷뜰로.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 있는 곳인데 이제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 곳인데 거기 바나나 나무가 막 저희 키보다 더 크게 자라있고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 교회를 짓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야?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자기가 만들어 놓겠대요. 그래서
앞으로 만드세요. 만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희는 평상 정도 준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항상 나무 밑에 평상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여기다 평상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갔다 왔는데 한 주 지내고 왔는데 한 주 동안 이 형제가 진짜 손기술이 너무 좋거든요. 형제가 뒤에 있는 나무를 다 베인 거예요. 바나나 나무, 그 큰 나무부터 해서 자잘한 그 지저분한 나무들을 싹 베고 바닥을 아주 고르고 예쁘게 만든 다음에 원두막으로, 진짜 그 사진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원두막으로 교회를 지어놨어요. 정말 이렇게 기둥, 대나무 기둥을 세우고 바나나 잎을 씌우고 안에 플라스틱 의자를 몇 개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선교사님 우리 여기서 예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 형제의 그 헌신, 내 것을 드리고, 그분의 땅이었거든요. 그 집 그분의 땅인데 그것을 기꺼이 드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무를 다 이렇게 공수하고 베어다가 저희 정말 1달러도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예배했던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옆에 맥주병을 쫙 달아놓고 거기에 꽃꽂이를 다 해놓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로고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가 언어를 잘해서 전도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고 거기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남편과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꿈에 그리기는 그래, 젊은이들이 이 땅의 소망이지. 대학생들 똑똑하고 지식 있고 능력 있는 그 대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캄보디아 땅에 변화를 일으켜보자.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학생들 만나고 싶어 했고 대학생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형제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더니 그 형제 저희가 보기엔 그렇게 잘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냥 저희는 능력이 있는 그 나라에서 리더십이 있는 정말 조금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좀 찾고 있었다면 그 형제는 그냥 나무집에 사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은 아무래도 결혼하지 않고 가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월급쟁이로 하루하루 사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너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처음 모습은.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보는 시각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잘나고 능력이 많고 젊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띄지 않고 정말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도 저 끝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조금 가난하다고 소외받는 그 사람에게 무슨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냐기보다도 나를 구하는 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 나를 갈망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을 때 세례받는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그 형제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면서 캄보디아는 이 킬링필드라는 역사 때문에요. 자신의 상처를 오픈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어린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고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비판이라고 하나? 네, 그런 시간이 공동체 안에 계속 매일매일 있으면서 그 시간에 누군가를 고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 됐었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죄가 없어도 고발을 했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나의 고발로 인해서 내 부모가 내 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만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문화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자라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어떤 아픔이나 내 상처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용납받을 수도 없다는 마음이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전체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잘. 근데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생기고 같이 복음학교를 하고 양육을 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있는데 내가 사실은 바람을 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옆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봤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형제를 통하여서 알게 된 마을의 학생들을 지금은 저희가 데리고 공부를 시켜주고 있기도 하고, 이런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온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 부르심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이고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 한 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대안이고 전략이고 계획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작은 가정부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 정말 제가 여기서 너무 도전이 됐던 건 송파교회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있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는 캄보디아에 그래서 하나님 소망이 있을까요? 캄보디아가 그래서 바뀔 수 있을까요? 너무 망가졌는데요. 법이 없는데요. 돈이면 다 되는 나라인데요. 너무 아픈 나라인데요. 하나님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물음에 하나님은 은혜야, 한 사람이 답이다 라는 마음을 주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은 생명력이 있는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교지에 있으니까 더 그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지금 3명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근데 저희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거기 안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어린 아이 남학생들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새 아이를, 그전에도 맡은 아이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막 데리고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있었지만, 여하튼 한 아이는 아빠가 새아빠고 엄마가 새로 결혼했고 동생이 이제 이복 동생들이 셋이 있고, 이 집안에서는 항상 천덕꾸러기 같은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저희랑 함께 살고 있는데, 처음엔 눈에 막 도끼가 가득하고 15살이었으니까 항상 한참 반항기가 있고, 뭐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쳐다보고 되게 잘생겼거든요. 이제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연예인처럼 너무 잘생겼는데 항상 이렇게 도끼가 있었어요. 네. 그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맞으면서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둑질을 하는 일들이 있고 이렇게 훈계하는 과정 안에서 오히려 이 아이가 저희 남편에게 아빠같이 여기면서 쏙 들어와지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변화의 과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이런 시간들도 갖게 되고, 또 즐길 수 없고 행복하게 어떻게 노는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족됨을 누리고, 되게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캄보디아는 거의 다 결혼한 지 2, 3년 안에 다 이렇게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배워가게 되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같이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의 전략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할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 땅 안에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땅 안에 정말 그야말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여기가 문정동인가요? 네, 문정동 이 땅이, 이 송파교회, 이 교회,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생명력을 흘려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캄보디아 선교지와 또 송파교회가 함께 연합하기 원하시고 함께 그 일을 보기 원하셔서 저희를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희가 더 바라기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더 하나님 알아가기 원하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저희의 그 마음 하나만 받으시고. 네. 부족하지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